진해숙 작가가 지은 클래식 오디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뜻밖의 기대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피에타 스토리를 만나게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피에타라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 지금은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 복도 입구 오른쪽에 유리벽 속에 보호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에 안고 처연한 표정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진해숙 작가는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서 받지 못한 그 감동을 베를린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출신의 여류 작가인 케테 콜비츠의 작품인 또 하나의 피에타라는 그 작품에서 그 감동을 얻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 작품 역시 비탄에 잠긴 한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마치 동물처럼 울부짖는 그러한 통안의 모성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조각이 주는 처절한 감동은 아마도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자신의 아들과 손자를 차례로 잃었던 작가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피에타 작품이 주는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보면 우리는 성모의 품에 안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슬픔이 덜합니다. 그렇지만 콜비츠의 피에타에는 전쟁의 비극 속에 일체의 희망을 등지고 있기에 더욱더 처절함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땅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것은 나라와 교회는 물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로 인한 오랜 전염병으로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핵전쟁으로 치달을 만큼 전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 서로 갈등하고 있고 한반도의 정세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위기도 너무나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미래에 더 이상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현대사회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 합리적인 지식과 사고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신앙을 합리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받아들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은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성의 틀 안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처럼 신앙의 신비와 성령의 역사를 소홀히 하는 오늘의 교회들이 본문에 나오는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그 능력을 상실한 채 차츰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야 할 국가들은 전쟁을 통해 피폐해져 가는 모습, 미래의 꿈을 이루고 서로 화합해서 발전시켜야만 되는 그런 나라가 걸림돌에 걸려서 주춤하고 있는 모습, 참된 생명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 이 교회와 성도는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새 생명을 얻고 일어서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합하고 성장하며 발전하는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BC 597년 느부갓네살의 제2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절망적인 포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겠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을 크게 우리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는 황량하고 메마른 그 골짜기에
그냥 버려져 있는 메마른 뼈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모습을 본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뼈들에 대해서 또 생기, 곧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뼈들에 대한 설명과 하나님의 대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오늘 마른 뼈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른 뼈는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그들의 국가적인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국가를 잃어버린 것보다 영적인 터전을 잃어버림으로써 그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광야의 마른 뼈같이 그렇게 버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골짜기에 널려 있었던 마른 뼈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은 덮여 있으나 그 속에 아직 생기가 없는 모습, 그것이 오늘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황량하고 피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죽음의 골짜기에 놓인 뼈들과도 같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과 기쁨이 없고, 찬송을 부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은 아직 마른 뼈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다 생명력 있는 자들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나는 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이 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완전한 절망,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그들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오늘의 현실이었습니다. 마른 뼈라 함은 이 뼈들이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에스겔의 대화 속에 나오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는 표현은 이 뼈들이 스스로 살아갈 가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으며 누가 이들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철저히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다고 보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안목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능한 것이며 또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캐롤라인 알렉산더가 지은 인듀어런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함장이 그 탐험대를 실은 인듀어런스 호를 이끌고 남극 대륙의 횡단이라는 꿈을 안고 사우스 조지아 섬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남극 대륙을 불과 150km 앞에 두고 항해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표류하는 부빙들, 거대한 얼음덩어리들이 그 인듀어런스 호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세클턴의 함대는 배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고 안전한 육지를 찾아서 행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클턴은 대원들의 개인의 소지품을 1kg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행군하려면 너무나 많은 짐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만을 추려야만 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아끼던 금화와 시계와 또 은브러시와 여행 가방에 들어간 소지품들을 바다에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성경을 통째로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문이 쓰여져 있던 한 페이지를 뜯고 시편 23편 한 페이지를 뜯고 또 다음 구절이 적혀있는 욥기에서도 한 페이지를 뜯어내게 됩니다. 이 구절은 바로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라는 바로 이 말씀이 들어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세클턴은 자신 앞에 끝없이 펼쳐진 얼음덩어리들, 그 눈 덮인 부빙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믿음과 확신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497일 동안 얼음바다를 떠돌다가 엘리펀트 섬에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해안에서 파도와 추위와 굶주림과 지루함과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게 됩니다. 결국 세클턴은 몇 명의 대원들과 함께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먼 거리를 행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구조에 성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되돌아보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해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지옥을 헤쳐나왔다. 만약에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는 즉시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고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만일 그것이 행해질 수 있다면 당신만이 그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과 같은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절망감과 무기력함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믿어지지 않는 의심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슴으로 믿어야만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불분명한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생명력 없는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구함으로써 새롭게 살아나는 뼈가 되기를 하나님은 진정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뼈들이 움직여서 결합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마른 뼈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자리를 찾아 골결을 이루었으며 육체의 모양을 비로소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통해 풍랑을 잔잔케 하셨으며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기는 보아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지 않고 감동과 은혜가 없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내 의지가 부족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오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TV를 켜고 라디오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가 원하는 교회, 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너무 많아서 자칫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순간을 너무나 소홀히 여길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부부가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서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과일을 깎으면서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편은 TV에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때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소리가 남편에게 잘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남편의 귀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죠. 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했어? 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의도를 당신이 이해했어?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그냥 한 귀로 흘려듣고 또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의미를 되새겨 듣지 않으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내가 듣는 마지막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마음이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나의 모습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내 말과 내 생각과 가치관이 행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정 안에서 역사할 때 그 가정은 보다 더 행복하고 경건한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역사할 때 교회는 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회 속에서 역사할 때 이 사회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며 죄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라 위에 역사할 때 이 나라가 세계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보기 흉한 마른 뼈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과 뜨거운 가슴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마른 뼈에서 힘줄이 또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기 있는 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기적을 나타내어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을 들은 뼈들에게 아직 생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뼈들은 형체는 있었지만 살았으나 죽은 자들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곧 생기,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야만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황량하게 메말라 있는 심령들에게도 생명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성령님 없이도 어느 정도 선하고 어느 정도 훌륭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안에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변화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은 그들 스스로 전인격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워만 있는 마른 뼈가 아닙니다. 이제는 말하고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는 완전한 인격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른 뼈로서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 놓은 결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는 사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그 안에서 벌벌 떨며 그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던 그들이 그 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났고, 이 성령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날로 전파되고 퍼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마른 뼈들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익하고 무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생명을 받은 뼈들은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가며 널리 번성해 나갔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소유하고 다스리도록 우리 스스로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우리의 전적인 인격을 맡겨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적인 삶을 채우실 때 우리 인격의 중심에서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마음이 정결케 되며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님 없이 행함으로 메마른 뼈들과 같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상실해버린 채 겉모습만 신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권능을 받고 능력 있고 또한 활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글씨로 유명한 미국의 작가 나다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니스트라 불리는 이 소년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어머니는 그의 어린 시절에 그 고장에 옛적부터 내려오는 전설을 들려줍니다. 어머니는 저 멀리 산 옆에 있는 큰 바위 얼굴과 닮은 그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어니스트는 저 멀리 벼랑 끝에 있는 너무나도 멋있고 고상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큰 바위 얼굴을 동경하며 명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게 됩니다. 그는 그처럼 현명하고 친절한 모습을 한 실제의 인물을 만나기를 고대하며 마을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주의 깊게 마을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청년 사업가로 유명했던 게더 골드 씨, 군인이었던 블러드 장군, 또 스톤이란 이름을 한 정치인, 또 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큰 바위 얼굴의 형상을 떠올리며 그를 닮은 모습을 찾으려고 하지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람을 찾아내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추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또한 설교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여러 가지 선한 행위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모든 사람의 존경과 칭찬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백발이 된 어니스트는 어느 날 저녁 관례대로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용모가 떠오르는 태양빛에 비쳐서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시인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를 가리키며 이렇게 외칩니다. 자 보라, 저기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어니스트는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신이 그 전설을 실현시키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바라볼 때,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도록, 우리의 생애를 채우시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 참 제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른 뼈 골짜기의 그 뼈들처럼 생명력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뼈, 그리고 성령을 받아 생기 있는 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무기력하게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큰 군대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